수요성경학당 여러분 정말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일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131편 그리고 1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특식을 제공할 날입니다. 특식. 군대 가면 특식 너무 좋아하죠? 예. 특별한 그 식탁인데요. 특별히 세례 오해 풀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던 게 구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가 못 간다 했어요. 그 처음 부분 우리 오해를 다 성경의 진리로 풀어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축을 알려줬습니다. 아셨죠? 네. 혹시 그걸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잘 들어야 이게 기존에 고정된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이런 잘못된 선지식이 이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네. 이상한 게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다음 주는 세 번째 특식입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우리가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세례. 네. 이 부분을 다음 주에는 다 오해를 풀을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오늘도 좀 목장 식구들 같이 이렇게 오신 목자님들 계신데 역시 잘 오신 것 같아요. 또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신 분들 많은데 잘 참여하셨어요. 네. 자, 오늘 131편 먼저 보겠습니다. 131편은 영적 생활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 몸에 암이 자꾸 생기잖아요. 암. 네, 그렇죠? 요즘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다 가족 식구들이나 본인이나 아니면은 또 주변의 친구나 가족 형제 중에서 암 걸렸다 그런 분들 치유받고 또 회복된 분도 있고 지금 치유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고요. 참 마음이 이렇게 그 치유받는데 고통이 몸의 고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활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뭘 것 같아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네. 교만이 암덩어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은 딱 정해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걸릴 수 있어요? 아무나 걸릴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것처럼 이 교만도요. 이게 아무나 걸려.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 이 암덩어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성군이다 그래요. 성군. 다윗도 교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비춰보고 점검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 계속하면 빨리 저기에 발견돼서 금방 치료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건강검진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하면서 국가적으로도 2년에 한 번씩 계속하게 해주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버려 두면은 진짜 암덩어리가 커져버리고 확산돼 버립니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다윗도 결국 교만에 넘어졌습니다. 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 예. 그래서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뭐 세금 많이 거두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공로를 주님께서 승리하게 했고 영토를 확장시켜 놨더니 이제 이게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둬요, 절대.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를 절대 은혜를 안 줍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요, 다윗도 넘어져요. 인구조사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공로를 세웠는데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 참모인 그 국방부 장관인 그 요압이 왕이시여, 인구조사 어떻게 그렇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왜 범하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라고 그때 딱 수도배송 얼마나 줬고, 한번 교만에 빠지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건 못 말려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인구조사 해, 왕이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만에 이미 빠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구조사라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여러분 다 알지만 이야기 안 하신 거죠? 겸손해서. 그건 겸손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예.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갓김치만 생각하지 말고 갓 선지자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갓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왕이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할 때 내쳐버리지 않고요,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7년 동안 대기근 흉년으로 온 백성들이 고생을 해서 굶거나 7년 동안 겨우겨우 연명하거나,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에 왕가들이 적군에게 쫓겨다니거나, 세 번째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다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거나, 셋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가선지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손에 내가 벌을 받더라도 받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넘어갔어요? 아니요, 절대 안 넘어가. 교만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만은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 잘 보세요. 그래서 교만이 암덩어리입니다. 만일 경우에 우리 몸에 암이 생겼는데 그거 내버리고 넘어가요? 그럼 그 몸이 죽는데 절대로 그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잘라내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 치료를 받거나 해서 빨리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에. 대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교만은요 결과가 너무 무서워. 여기 늘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교만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이게 한번 치고 들어오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 왕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전에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 그 교만한, 자기 멋대로 제사 막 번제 들어버리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제사 들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 삼는 거 후회한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버려요.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큰 난리를 치고, 얼마나 다윗이 이 교만한 사울, 악신에게 들린 이 사울 가서 또 쫓아주고, 그럼 또 들어오고, 교만하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요. 그 고생을 하고 쫓겨다니면서 고생해놓고도 사울을 봤으면 깨달을만 하잖아요. 안 깨달았죠. 참 교만은 무섭습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울처럼 다윗도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넘어진 거야. 자, 내 교만은
내가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한번 교만이 이게 오면 스스로 제거를 못해.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이게 암덩어리 퍼지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그걸 검진 다 해갖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암세포를.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지.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해요? 암덩어리 뽑아내요, 자기가? 못 뽑아내. 한 번 교만이 잘 잡았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님 그래서 제거해야 돼요.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 제거해줘요. 1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렸다,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누가요? 스스로? 아니요, 못 돌아서. 하나님이 가스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7만 명이 죽으니까 그때 돌아서는 거야. 그 전에는 꼼짝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교만을 제거하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머무른 겁니다. 이걸 겸손이다 그래요. 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교만이 제거되면 뭐가 오죠? 평온함이 와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옵니다. 자, 오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네, 이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교만을 제거해 줬거든요. 아멘. 그리고 평온함이, 그래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마치 뭐가 같냐?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이에요. 네. 전적으로 아이는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네. 여러분, 그 젖은 왜 떼요? 젖대기. 처음에는 다 젖먹였어요. 유아기. 젖을 먹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젖댈 때가 되면 젖대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친구는 7살 때까지, 내 친구는 그 늦둥이인데 7살 때까지 세상에 우리들은 1학년 그때도 젖 먹고 나왔어, 그날. 그래, 그 정도로 늦둥이라 그랬었는데, 그럼 엄마가 막 미칠 지경이야. 내 학교 가는데 엄마 치즈를 먹으면 어때요? 내 밥 먹어야지 막 그러면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알아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도 다 알고 그래갖고 이제 걔한테 막 얘는 엄마 쭈쭈 먹는데 막 그러니까 얘가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갖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갖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냐면 그 어렸을 때 여러분 젖대기 할 때 보아주세요. 얘가 야, 이제 너 이제 젖대고 이제 이유식 오늘부터 너 이제 밥 먹어. 그러면 얘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먹겠습니다.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어. 찡얼거리고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거 탁탁 뱉어버리고요. 계속 찌찌 먹으려고 그래. 아셨죠? 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키운 거예요. 다. 찌찌 먹자, 나 그거 달라고 막 칭얼거려. 그러면 애가, 그리고 또 안 들으면요. 그럼 먹어봐. 그래갖고 약국에 가서 쓰디쓰냐고 젖꼭지에다 발라가지고 먹으면 애가 먹고 저 먹으려다가 쓰디쓰니까 막 울고불고 날 뱉고 난리가 나요. 그럼 몇 번만 발라놓으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야 이웃이 밥을 먹는 겁니다. 왜 젖을 뗄까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왜 그럴 것 같아요? 생전 보지도 않고 생전 해보지도 않은 젖대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뚱맞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에? 왜 젖대기를 할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냉정하고 매정하게. 에?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미스들이야 뭐 이해를 못하고 총각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기 어머니들 많잖아요. 아버지들도 많고요. 왜 젖대기를 할까요? 저주의 영향을 역시 간호사 출신이라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네, 맞아요. 영양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젖대가 되면 미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젖을 때고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밥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자립이 되지. 엄마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 학교 가고 그래 어린이집 가고 그래야지 내가 사회로 나갈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요.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래 성장이 됩니다. 성장이. 자, 132편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열심인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누구의 열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열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심이 특심이라요. 못 따라가. 그 헌신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거 보면 다 드러나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가, 이걸 봐야 돼요. 네. 먼저, 네. 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드리게 했을까? 여기 보면은요, 먼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열심 처음 부분입니다. 132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15절은요. 다 같이 시작. 먹거리를 넉넉하게 네, 그리고 보세요. 주님의 법궤를요, 블레셋 뺏겼을 때, 그게 3개월 동안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에베도돔 집에서 그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아싸! 해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그 벗겼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었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의 열심을 여러분, 누가 그걸 따라가겠냐고. 그런데, 왜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려고 그럴까? 성전도 다윗이 세우려고 자금, 재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세울 거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 건축하게 했거든요. 다윗은 거부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헌신하겠다 해도요. 왜 그랬을까요? 응?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 말씀도 성경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나의 열심과 헌신을 다윗처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내 열심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못 이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다. 그걸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헛쓰고 우리 헛고생 안 합니다. 그때부터.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 버려. 그걸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런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큰 왕을 세우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다윗의 열심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자기 열심히 살면 나중에 조금 뭐 있다 꼭 시험에 들어.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설치다가. 그거 아니에요. 신앙시가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이 다윗의 산 중에 큰 왕을 세우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은 끝까지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 11절 12절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시작.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17절 시작.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의 마지막 완성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큰 한 완전한 한 등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4주 전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다윗 왕? 자, 보십시오. 왜 여기에 딱 여기 132편에 왜 뜬금없이 이 다윗의 열심과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왕위를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왜 나올까요? 이걸 저자의 의도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눈이란 말입니다. 여기 130편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왜 다윗과 그 자손 큰 한 왕을 세운다는 그 말씀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하나님은 본래 성경에 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원독자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원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신학자들은 다 그걸 공감해요. 다. 포로 기대했던 잔뜩 기대했던 그 포로 가서 그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만하는데 70년 지나서 이제 귀환할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귀환했거든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기대하고 마음이 들떴겠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돼요.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바벨론에. 그런데 기대했던 그 포로 귀한 후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더 힘겨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왔나 봐.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너무도 힘겨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원독자들이에요. 130편에 원래 이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자 하나님 원래 뭘 말씀하시고 하는 건가? 그래서 성경에 왜 130편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잘 꿰뚫어 봐야 돼요. 이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문자만 보고 내용만 보고 교훈만 해가지고 감동받게 막 재밌게 막 이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꼭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 사람이 지어내 만드는 말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한 다윗을 보라. 다윗의 자손 중 큰 왕이 앉을 나의 언약을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일어나라. 네, 다시 한번 더 시작. 헌신한 다윗을 보라. 다윗의 자손 중 큰 왕이 앉을 나의 언약을 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일어나라. 네,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보면은요 나는 대림절 지금 25일 날 성탄절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큰 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잖아요. 나는 이 대림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지금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왕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어떤 말도 뭐하고 난 뭘 상관이냐. 잘못하면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가 다 주름 잡아.
산타클로스, 그 캐롤송, 다 그리고 선물 반짝반짝 길거리마다 막 불을 밝히고 반짝반짝 그다 뭐예요? 산타 상술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되어버렸어. 살짝 다 전부 속여버린 거야. 다. 그리스도와 교회들도 거기다 다 물들어가는 거야 같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보배합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내가 만나고 주님 왕으로 오셨는데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만 찾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는 그래요. 길거리에 와도 주님 못 알아봐.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봐. 그런 시대가 점점 변질돼 가고 나락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선물이 더 중요하지. 산타에 선물이 중요하지. 내가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삶 중에. 그렇게 돼버렸어. 잘못하면 예수님이 교회 쫓겨날 판. 지금 쫓겨날 판이야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정말 그래서 4주간 동안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할 수 있나.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너는 여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는 여자야. 그러면서 말해요. 너에게서 큰 왕이 다시 자손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지키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날 거다. 라고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마리아가. 나는 남자와 함께 잠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뵐 수 있고 임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자요도 사실 진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죠. 시작. 나의 열심으로 믿으면 교만하거나 실망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다시 한 번 더. 열심으로 믿으면 교만하거나 실망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에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이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나의 열심으로 그냥 믿어요. 대부분 바보세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또 속상하고 다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 금방 불 붙었다가 금방 또 불 꺼졌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 이거 그게 다 내 열심이라 그래요. 내 감정이 좀 북받치면 뭐니 받은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내가 푹 꺼지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나는 이제 머리 아프고 신경 안 쓰고 싶고 다 이게 자기 열심으로 섬겼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 가신 일인데 네.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믿으면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실망해서 넘어지거나 반드시 넘어지게 됐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은.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매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터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오늘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 터인데요.
베드로도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 나 죽으러 올라가. 그리고 3일 만에 나 다시 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딸랑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다니요. 붙들고 확 막 호통을 쳐요. 덤벼들어요. 대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막 대들어. 왜? 자기 열심이라. 베드로는 한 열심이거든. 그러니까 대단해. 예? 예수님도 그냥 막 붙들고 호통을 쳐볼 정도야. 대들 덤빌 판이야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자기 열심이라.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열심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 이 열심을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을 넘어뜨리고 죄의 몸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봐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절대로 자기의 그 열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봐보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33세의 십자가 죽으면서도 다 성취했다. 다 나는 이뤘다. 이렇게 완성하신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안 하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 이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50대 주시죠. 네. 19절, 20절 이 안에 있어요. 키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함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막 설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 하나님 일을 이루갈 수 있겠어요? 내 열심히 못 이룬다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먼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일하심을 그 보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하면 돼요. 더 뭐 할 필요도 없고 또 저 멀리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냥 그 일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도 못해. 예, 그렇게 딱 결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 거예요.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왜 이렇게 불만을 퍼는지 아세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야. 자기 생각대로. 그거 안 돼요. 넘어져요. 그건요. 잘 돼도 교만해서 넘어지고 안 되면 또 사람들에게 또 날 무시했다 그러고 또 시험 들었고 또 넘어지고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는 거야. 자기 열심은. 안 돼. 그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 열심히 그걸 이루겠다는 얘기야. 그건 교만이요. 교만.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다 보여줘. 다 보여주셔. 알아보게 다 만들어주셔. 그래서 이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더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거다. 왜? 더 큰 일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 큰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사역은 그냥 내 열심으로 선택해갖고 뭘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나는 그 일만 따라하면 돼. 뭐 하면 된다? 따라하면 되는 거야. 따라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절대 힘만 빠져 지쳐. 내 열심으로 한 사람들은 힘 빠져.
아셨어요? 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일하면 힘이 나. 계속 새 힘이 나.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역 이게 안 맞으면 만날 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로막아. 베드로처럼 하지 마십시오. 대들고 덤비고 그래서 죽다니요. 예수님 우리를 내버려두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세요? 죽다니요. 이러고 이제 막 대들고 호통치고 막 덤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지기 쉬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그래서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을 따라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따라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 마무리 이제. 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그걸 봐야지. 그래야 그 일을 따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응?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뻘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디에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그 일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하다가 지쳐가지고 불이 꺼지고 그냥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항상 우리 주위에 계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일하고 계세요. 항상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보고 거기 따라하면 되는 거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인생은 나머지는 전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야. 고달파. 그런 게 아닌데 교만이 이게 빠져나가야 하나님 제거해줘야 하는데 교만이 빠져나가서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온다? 교만이 제거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샬롬, 평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네. 이제 대림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왕에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엎드려 경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